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재앙도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재앙 선포다.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지만 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저주가 따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의 사이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롯의 사이들에게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을 불로 다 심판하실 것이, 여기서 나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가지 않죠. 너무 지체하니까 빨리 가라고 막 천사들이 내보내서 억지로 떠밀려서 나간 사람들이 롯과 그 가족입니다. 근데 가다가도 그 부인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믿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3차 산업, 4차 산업 일어나면서 너무나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잘 가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그리고 가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잠깐만 게임에 1시간만 집중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집중하던 이 잔상이 게임 1시간 하면 2시간 동안에 게임했던 장상이 우리 뇌세포에 남아있다 그래요.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믿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근데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믿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다른 말씀은 살아있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관찰해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 가지고도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빠지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돼요. 그래서 사망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이 되고 그 흙이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지옥까지 가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섬기고 살았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해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운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길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마귀 자녀가 아니고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갔는데 또 사람한테 시험 들고 사람 말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계속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오늘 아침에 잠깐 차량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 들었더니 환경 기후 문제를 빨리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전 세계에 지금 환경 재앙이 들이닥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도, 2도만 올라가도 많은 그 얼음들이 녹아서 많은 섬나라들의 섬이 계속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막 대책을 세우는데 인간의 대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예 하지도 않겠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앙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우리 영이 무너지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무너지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지만 아담과 하하도 분리가 되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 대는 거 있죠. 자,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가정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상처 있고 그거 안 맞는 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런, 그걸 수용할 힘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 말로는 그러잖아요. 부부가 뭐냐? 전생에 왼수가 만난 게 부부라. 그 틀린 말을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너무 안 맞으니까. 너무 살다 보니까 너무 원수같이 변하니까.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그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많이 하느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 뭐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부모도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 가수 뭐 셜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답을 주라는 거예요. 현장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주제가 뭐냐? 왜 노예가 됐는지,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제일 강하게 안 놔주고 있는 바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그 바로 왕이 있대요. 바로 왕이 지금 거기 노예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왕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바로 왕을 꺾어야지만 빠져나오는데, 다른 걸로는 절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얼마나 강한지 안 꺾여요. 뭐 가지고 꺾입니까? 양의 피 바를 때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재앙으로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쳐도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안 꺾입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지, 그건 우리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악한 사람이 있는데 막 잘 섬겨주고 내가 다 품고 참고 그러면 어느 날 되겠지. 상처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창세기 2장 17절 언약 놓쳐버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에 딱 은혜 받고 속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속여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네가 얼마나 바쁜데 오늘은 좀 한번 빠져도 되지, 오늘 같은 날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속입니다. 꼭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왕이 했던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말아라. 가려면 노인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소와 양은 내버려 두고 너희 그냥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타협을 합니다. 보내겠다 그러고 안 보내고, 보내겠다 그러고 또 안 보내고, 계속 바꾸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정체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통과 재앙이 왔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왜 불행이 왔느냐? 하나님 몰라서 온 거예요.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니까요. 또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원죄가 있고 사람은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우리 생각으로만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나쁜 짓 한 게 다 자범죄지만 그거 이전에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는데 원죄가 있다니까. 누구 때문이냐?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거기 그 죄 가운데 있는 게 원죄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원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점점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막 철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당시에 천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너무 뛰어나다 보고 하나님 예배를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니까 무슨 말까지 했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정신 돌아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져. 또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점점 말씀을 놓쳐버리고 잘 하다가 집사였어요. 집사고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 잘 안 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 놓쳐버렸는데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공산주의 했던 국가마다 부강해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져.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르고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가서 뭐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와 양을 두고 갈 수가 없고 왕이라도 내어주셔야 되고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딱 찾아야 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과 사단과 육신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지금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건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겠다. 여러분들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분리는 뭐죠? 여기 재앙이 내릴 거니까 니네 여기서 빨리 빠져나서 멀리 도망가 있어라. 애굽 땅에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나가 있어라.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밭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가 빨간색 십자가, 왜 그게 우리 죄를 대속하신 피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릴 때 피가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빨간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사단이 군대와 마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언제까지 따라오느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갈 때까지 따라와.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 절대로 지옥 안 가니까 사단이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어제까지 속았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이 피의 비밀을 모르면 가정과 후손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막 제사를 잘 들어야, 그래야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자식을 축복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구정인데, 설날 아닙니까? 또 많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면 해야 돼요. 근데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종갓집 있잖아요. 제사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드리는 종갓집, 한번 3, 4대까지 분석을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있었는지 한 3, 4대 조사하고 나면 제사 드릴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뭘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러잖아요. 절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제사는 얼마나 드리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의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냐, 또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냐, 지금은 당신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신의 후대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쭉 물어보는데, 적어도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드린 집안에는 불치병이 다 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제사상 차려도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과학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와서 먹는다 하면 하루 3번씩 차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와서 먹는다면 하루 3번씩 차려줘야 안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막 하루 3번씩 먹으면서 뭐 명절에 한번 차려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기일날 한번 차려주고요. 1년에 2번 3번 먹고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1년에 3번만 먹으라고 그러세요. 굶어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이 양의 피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안 되게, 우상숭배하면서 3, 4대 망해야 되는 나를,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3, 4대 내려가던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얼마큼 화가 났느냐? 이제는 왕이 내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그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전에는 막 노예로 살 때는 막 바로 왕이 대단해 보이고 막 죽을까봐, 막 먹을까 안 줄까봐 그렇게 쫄면서 살았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4 위드가 돼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뭐냐? 24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 항상 같이 계시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게 위드 24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제는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내 삶의 방향에 딱 이정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있는 곳에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서 일꾼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재앙시대가 아니고 재앙을 막으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OMC 장학생을 주고 우리 PDTC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또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일꾼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미래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왕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멸망하지만 이걸 붙잡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서 살았구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오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서 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선포해도 바로왕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왕과 왕의 신하들이 무릎 꿇고 빌 때 그때서 나가겠다. 이제 우리가 언약 잡을 때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설날이고 구정이 명절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모든
모든 제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